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좀 시원한 저녁 보내셨죠? 그제로 말복도 지났으니 이제 더위가 불 꺾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숨 좀 쉬면서 8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잘 무더위를 이겨내고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상한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그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성경을 한 장 딱 넘기고 바로 다음 장에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이번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상하게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불과 한 장 차이밖에 안 돼. 또 같이 집어넣으려면 뚝 떨어뜨려 놓든가 해야 되는데 바짝 붙여갖고 잊어먹을 만할 때 다시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마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지면이 남아서? 아닙니다. 여기에 마가의 깊은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 아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그 뼈아픈 질문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같은 상황, 같은 결과가 나오는 오늘의 본문 상황을 보면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장소는 광야 똑같고 예수님을 따른 무리 똑같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 똑같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스플랑크나 곧 창자, 내장을 의미하는데 그저 안 됐구나 하는 말로 혀나 끌끌 차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고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애간장이 끊어진다, 애간장이 탄다, 이런 말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배고픈 무리를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속이 미어지는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천연덕스럽게 질문합니다.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불과 2장 전에 이미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광야에 서 있고 배고픈 무리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5천 명이 먹고도 12강쥐가 남는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한 장 전에. 그것도 얼마 전의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입에서 그때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 지난번처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5천 명이었는데 지금 4천 명밖에 안 돼요.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도전해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나온 말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으리까 하는 말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치 오병이어가 없었던 일처럼, 마치 처음 겪는 일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제자들의 우둔함, 제자들이 미련함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 쓰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주석가들이 했어요. 자, 제자들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과연
제자들의 문제만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달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서 우리를 열어주신 그 기적, 막다른 길에서 주님이 길을 터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나서 이번 달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번엔 정말 끝이야.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12광줄이나 남은 그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유진 피터슨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배교가 아니라 망각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신앙의 큰 위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의 얼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겹쳐지고 그 위에 우리들의 얼굴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망각의 인간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어쩌면 대놓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망각의 죄의, 잊어버리는 것, 잊고 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거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한번 써보세요. 주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기억해야 될 것들, 내 인생에서 채워주신 12광주리 기적을 기록해 보세요. 막 병상에서 일으켜주신 그 은혜, 막다른 길에서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기억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다음에 강 밑바닥에서 건져낸 돌로 12개로 돌단을 쌓죠. 그렇게 의지적 결단으로 돌단을 기억하는 것처럼 제단을 쌓아야 그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배를 타고 달마누나 지방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막 힐난하면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또 한번 보여봐, 또 한번 나타내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적,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이 베푸실 만한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는 요구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방금 4,000명을 먹이고 다 했어요.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니온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역, 뭐 이렇게 표적, 이거 의미. 그래서 표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런 의미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이 기적을 나타내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넘치는 증거를 보고도 또 증거를 찾아요. 이것이 뭘까요? 불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싶은데 자꾸 증거가 보이니까 이건 증거 아니야, 증거 아니야. 또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증거를 핑계 삼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장면인데 8장 12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말은 7장에서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그때 탄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 깊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므로 그 탄식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진한, 강렬한, 속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속에서부터 막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탄식이 일어납니다. 이 탄식은 짜증이 아니에요. 화풀이가 아닙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아직도 모르냐? 왜 아직도 모르냐 니들.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랜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 탄식을 설명하기를 인간의 완악함 앞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의 깊은 감정의 표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해서 그 완악함이 너무 대단하고 그 완악함이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의미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완악함을 보고 탄식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의심할 때, 여전히 걱정에 사로잡힐 때, 이번에 안 돼라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의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이 탄식이 들리십니까? 이 탄식이 들리신다면 이제 표적을 구하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말고 그분이 뭔가를 나타내는 일, 그분이 뭔가 하는 일, 그거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표적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이것만 나타내 보이시면 내가 확실히 그때 믿겠습니다.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확실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주시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증거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응답을 담보의 흥정으로 내세우는 그런 마음. 참된 믿음은 증거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으셔도 신뢰하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같은 푸른 불에 던져질 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믿음 좋아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해도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데 깜빡하고 떡을 챙기지 못하죠.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말이죠.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을 얘기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체를 물들이는 부패의 상징,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누룩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불신의 누룩, 증거를 보고도 표적을 계속 구하는 완악함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세속의 권리, 세상의 권리, 세상의 논리, 이거를 갖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런 세속의 방식.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려서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 서로 엇갈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누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먹는 떡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얘기,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땅의 걱정에 빠져 있어요. 완벽한 동문서답이죠. 이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안타까움을 담은 질문의 연속.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이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 질문이 연속되고 있어요. 이 말씀 어디선가 들은 말씀이죠? 이사야에게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좀 저주가 섞인 탄식의 말이에요. 이 언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눴던 그 제자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겠어요. 마지막 질문,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의 온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직도 너희들 아직도 그러냐?
오래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니네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 이놈들 너희들 아직 제자도 아니야. 니들은 이제 인간도 아니야. 너희들 버렸어. 이렇게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 이제 벳세다의 맹인을 하나 고치는데요, 이 치유 얘기가 참 희한해요. 처음에 안수하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희미한 물건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봐요. 첫 번째 안수할 때는 이렇게 안 보이다가 두 번째 안수하니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인다. 한 번에 다 낫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난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대목의 두 단계로 눈뜬 이 맹인 이야기가 왜 나올까? 여기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들의 눈도 이렇게 열릴 것이다. 지금은 나무처럼 흐릿하게 보일 거야.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보게 될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안수하는데도 흐리멍텅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아유, 니들 안 되겠다, 포기.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다시 안수해서 나을 때까지,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지시는 예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꾸지람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내 안에 누룩을 도려내야 돼. 누룩은 조용히 내 안에 번져서 알게 모르게 다 나를 부패시켜 나갑니다. 불신의 조그만 마음이 들어와요. 온몸을 다 불신의 도구로 삼습니다. 내 안에 어떤 누룩이 있어요? 은근히 잡은 불신의 누룩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누룩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면 돼 하는 세속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중에 있어요. 이 누룩을 도려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도려내셔야 됩니다. 조금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조그만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듯이 조그마한 불씨이 온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의 누룩을 도려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제 안의 누룩을 도려내겠습니다. 불신의 누룩, 세속의 누룩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아픈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것은 우리의 눈이 완전히 감겨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탄식하시지만 완전히 떠나진 않으시는 분. 한 번 낫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다시 와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고야만을, 우리가 밝히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내 안의 누룩을 도려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그래,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이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밝히 보입니다. 이 말을 주님께 할 때 주님께서 자, 됐다. 착하고 충성된 내 제자들아, 영원한 나의 행복에 참여하고 천국을 누릴지어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깨달음을 갖고 느끼고 자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어제의 은혜를 오늘 잃어버리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12강주를 보고도 다시 걱정에 빠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둔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감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번에 열리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손을 얹어 밝히 볼 때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마라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내 안에 누룩을 도려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대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외에 나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탄식하면서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온 생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했던
주님, 제 안에 누룩이 많습니다. 걷어내야 될 누룩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불신앙의 누룩,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들의 누룩들, 그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누룩을 제거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누룩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의 불신앙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누룩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악했던 우리들의 불신앙, 하나님 불신했던 일들 금방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망각을 우리들의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씌었던 거짓의 그늘, 불신앙의 그늘 모두 제거하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충만한 역사하신 예배를 마치고 삶에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